할렐루야, 복음찬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일상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찬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장 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 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4절 한 절만 원문으로 읽어보면 NIV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This is the account of the heavens and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그들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러하다 하는 거예요. 하늘과 when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하늘과 땅을 만드셨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카운트란 말은요. 은행 계좌 뭐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설명한다, 해명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을 account래요. account for something, account of something 이렇게 뭔가를 해명한다, 설명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을 만드셨는데 이 내용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하다라고 하고 디테일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땅을 만드셨어요. 원래 근거는 땅이 있고 땅 위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물을 몰았어요. 그리고 바다라고 칭하시고 물이 빠진 그 땅을 무시라고 하고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과학적으로 보면 물을 짠물로 짜게 만들었기 때문에 짠물이 있는 토양에 씨를 맺는 것들이 파종되게 하지도 않으셨지만 파종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던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씨 맺는 채소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비가 왔으면 자랄 수 있을 씨를 만든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목도 없고 밭도 있었으나 채소가 나지도 아니했습니다. 다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그랬어요. 물기가 있었던 땅이 빠지면서 이 물기의 습도를 없애기 위해서 아지랑이가 올라오면서 습도가 점점 줄어서 식물이 나기에 적당한 그리고 사람을 빚기에 적당한 mud, 진흙으로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지랑이가 올라와서 다시 그 습도가 물이 되어 떨어지면서 염분을
깨끗하게 씻어내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줬고 그 지능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역사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어로 르아흐, 헬라어로 푸니마, 네페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주입을 시키셨습니다.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살아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하고 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영이 떠난다. 그런 말로 바로 연결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숨을 넣었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이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여러 물줄기가 왜 있냐 하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 물을 떠서 식물을 가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을 먹고 마셔야 유지될 수 있는 신체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물과 같이 사람이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거기에 여러 보석들도 있게 하셨고 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상상을 초월하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충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염분이 씻겨 내려간 뭇 위에 땅 위에 씨 맺는 채소와 과일과 각종 열매들을 맺도록 하셨고 각종 나무들을 숲을 조성하셨고 다 먹으라 하셨으며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말씀 선악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죽는 가치에 대한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육체로 만들었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까지는 가지 않지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먹으면 죽는, 먹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열매도 함께 만들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 혼자로 충분한 이 세상에 왜 악한 영을 만들어서 악한 영이 시험을 받도록 하셨으며 이겨야만 된다는 시험을 왜 주셨을까? 첫날부터 만드실 때에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궁금한 사항이 되셔야 됩니다. 궁금증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논리의 전개는 비교 속에 가치가 있고 비교를 통해서만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도록 만드는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그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깊은 뜻을 감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지요. 2장에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주어진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을 창세로부터 시작하셨고 창세 전에 이미 가지고 계신 모든 놀랍고 온전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셨으니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는, 감찰하는, 통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영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와 섭리도 하나님이 알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깊은 속을 하나님이 알고 있듯이 사람의 깊은 속을 사람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 사람이 그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루트가 마련됐고 이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게 바로 생명이 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감찰할 수 있는, 통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밖에 모르듯이 사람의 속도 사람밖에 모른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한 번 더 풀 것인데 요거는 다음 말씀에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들이나 새들이나 고래나 이런 그 피조물들이 너무나 사람들이 감당 못할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잘 보셨습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그대로 운영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인데 육체의 정욕만 따르고 육체의 죄만 따르고 육체의 본성만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으니 동물과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동물은 그와 같은 철학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기관이 없습니다. 사단에게 미혹될 기관이 없습니다. 본능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과학적으로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논리적으로 뒤집어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대로 살고 있는 존재들은 동물들이고 곤충들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올 때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원색적으로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들은 두려움도 없고 세운 자도 없지만 질서 있게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쭉 설명해 놓으셨어요. 저는 벌에게도 배울 게 많다 그랬는데 벌의 속성을 연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벌이 꿀을 따고 와서 동료들이 모여가지고 동료들에게 몸을 막 흔듭니다. 그리고 원을 돕니다. 그리고 다시 또 몸을 막 흔듭니다. 원을 다시 돕니다. 그러나 머리 방향을 가르치는 것은 일정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꿀이 많은 나무가 있다. 그리고 날개 흔드는 것은 꿀의 양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돕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되고 얼마큼 있구나. 그래서 그 거리를 쟀더니 이 벌이 한 바퀴 돌면 1.2km, 두 바퀴 돌면 2.4km 이렇게 거리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꿀벌의 언어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자료가 있고 저도 이것을 참고해서 영어를 만드는 자료, 한국말을 소개하는 영어 자료에 제가 설명을 올려놓은 자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본질적인 얘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하여 계시록까지 계속하여 모든 인류를 향하여 계속하여 성경이 쓰여진 시점마다 성경에 감동을 준 사람마다 성경에 감동을 준 선지자마다 지혜자마다 모두에게 주셔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섭리로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뜻대로 마음과 뜻을 들여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역사한다 라고 하셨으며 이런 자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숨이 있으니 숨이 떠나지 않는 한 영원히 살 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흙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도록 하는 나무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하는 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 상태로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또 숨겨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나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으면 되는데 안 먹고 다른 걸 먹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근데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죽는 것과 선과 악을 아는 것, 멸망하는 것과 선과 악을 아는 것, 악한 영의 존재에게 미혹당해서 악한 영의 존재를 조차 그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본성이 함께 있도록 만드는 것과 영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흑암부터 시작하고 어둠부터 시작하고 공허부터 시작하고 이런 세계로 시작한 이 하나님의 세계, 빛이 있어서 어둠과 빛을 나누게 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셔서 이것이 공존하도록,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야 되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어야 되는데 공존하게 하시는 역사,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나무가 있어서 먹으면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는 미혹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죽게 되는, 정령 죽게 되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가치 속에 선과 악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개념 속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 그 옆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런데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나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가 이제 곧 나타납니다. 여자입니다. 하와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 깊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몇몇 스탭들에게만 말씀을 나눌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치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야만 좋고 나쁜 것을 아는 존재이기에, 그래야만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낮에 있어야 된다. 거짓은 안 된다. 죄는 안 된다. 밤은 안 된다. 나처럼 행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가치관을 동시에 주셨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래야만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래야만 존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래야만 내가 있고 그래야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언가는 이미 선언해 놓으신 것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따르며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유, 이 자유를 준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입니다. 자유는 하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더 온전해지는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아무 종교나 믿을 수 있는 자유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되 마음껏 나아가고 더 마음껏 나아가도록, 그래서 믿음은 크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를 왜곡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인 겁니다. 이것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이의 권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겨나는 자에게 평과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위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 창조와 더불어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악한 것이 있고 어두운 것이 있고 죄된 것이 있으나 온전히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원없고 비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시오.